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전체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그 콜링에 예스로 아멘으로 순종만 하면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맹인과 같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들의 손을 직접 잡으셔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어둠을 광명이 되게 하시며 모든 어둠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면은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가게 되길 원치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왜곡된 자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이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래서 점점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그 나락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전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과 고통의 그 어둠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늘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이 있는 온전한 의인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도 부족하고 의심도 많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도 준비도 되지 않은 우리에게 먼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백성 족속으로부터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큰 용사하는 거리가 먼 겁쟁이,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부터 구원하라 라는 이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다독이셨고 용기를 주시고 양털에 이슬이 맺지 않음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 조금씩 그에게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그 첫 번째 명령에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밤에 가서 몰래 수행하게 되지만 그 순종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하셨고 그의 뿔을 높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싸울 하나님의 귀한 300 용사들을 모이게 하셔서 결국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사로서
본적이 사용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기도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격은 없지만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이해해 주셨고 설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복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시키시고 관리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창세기 11장에 있는 아버지 데라의 행적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른 말을 보면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하란에 있기도 전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데라와 같이 이방신을 섬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황상 분명히 영향은 좀 받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미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가문의 주도권을 가진 자는 데라였고 그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를 품을 떠나지 못했고 오히려 데라가 주도가 돼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갑자기 일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이를 축축상 본래 장자로 보였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죽음과 아마 며느리 사라의 불임 그리고 셈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겼던 그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콜링을 자유함으로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분명 본인의 불순종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인 콜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의 만남,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데라에게 끌려다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데라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안전한 자신의 일족을 떠나 자신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가나안 지역에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떠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방신도 절대 줄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령한 복이었고 그게 무엇인지 그 언약을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언약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가나안 땅에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데라 그걸로 인해 죄의식과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데라와 같이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세상 누구보다 줄 수 없는 그 열국의 아비 그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은 사모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짐을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 바로 사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나 히브리어로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즉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단순히 물질뿐 아니라 영혼육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또 백성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림과 통치의 그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부족함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열국과 아비가 되는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처럼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뭔가 좀 부담이 되고 난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 또 근심과 염려가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갔던 로마와 문화권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그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그 언약과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 납치해서 종교의식에 쓴다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시달리고 있던 중이었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당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이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사모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함께하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과 복을 사모하고 이미 그것을 받은 자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처음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닙니다. 각자 이스라엘과 각 이방 지역에서 피하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예배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그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당장 물과 먹을 것이 없어지니 끊임없이 불평불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시내산에서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너무도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즉 예배자이며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복을 채워주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니부이치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인물인데 팔과 다리가 없는 인물인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희망 전도사로서 그리고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목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좀 전하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고 한국에도 좀 여러 번 내한할 정도로 좀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며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불과 8살 때 낙심해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매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나이로 대충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아이가 인생을 비관했고 세상을 떠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5년 동안 우울증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3세가 되니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발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발이 다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순간 그에게 분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 감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팔다리가 없어도 이 작은 발 하나가 있으면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니까 이 작은 발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것에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좀 묻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이것은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부이치치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고 이게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고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니부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그는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니부이치치가 자신을 창조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사명자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부이치치에게 주었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발 하나가 있잖아요. 그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앞이든 옆이든 기어서 물건이나 이 벽에 의지해서 이걸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의 힘들고 낙심된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별거하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이 장애를 잘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의 삶이 좀 잘 되고 뭔가 성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명일가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니부이치치와 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 성공 스토리를 쓴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체불반족이라고 이 책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다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니부이치처럼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일반 평범한 학생들처럼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 스포츠, 운동 같은 거, 클럽 같은 거 활발하게 활동도 하면서 그 장애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스토리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준 것이죠. 그리고 강연에도 초청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그의 책이 50만 권이나 팔리는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그의 스토리가 이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그 성공 스토리는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좋은 화제거리가 됐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는 불륜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평가가 하락이 되고 결국 선거에서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의 모습,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과 성공만을 위해서 나아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자격이 없음에도 먼저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도어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고 증거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서 제사를 드린 자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왕은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구원을 돕는 존재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축복해주고 그 연약함까지 같이 짊어지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오셨는데 입고 있던 이 상의를 좀 벗으시더니 이 두 팔을 딱 걷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팔이 온통 두드러기와 빨갛게 되어버린 멍으로 쓰게 되어버린 두 팔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바로 섬김이란다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실 때 그 사람의 그 고통, 그 슬픔, 아픔이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꿈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다가 그 고통, 슬픔, 아픔이 목사님께 돌아와서 그 두 팔이 그 두드러기와 빨갛게 멍이 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혈류병이나 이런 나병 환자 같이 부정한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서 보임으로 그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결 예식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인데 또한 제사장은 치유되었다라고 완치 판정을 해줘야 삶에서 풀어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달리 말하면 아직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질병이 제사장에도 옮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저들을 섬김으로써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여 따라야만 합니다. 원래 제사장 과목이 레위 족속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 편을 들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목 잡히지 않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기업이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각자 삶 가운데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연약함도 같이 짊어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또 하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인격과 그릇과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을 얘기하면은 뭔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부르심의 아멘으로 나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사명자로서 인격과 그릇과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와 예배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헬라어로 에드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규모가 큰 무리라는 뜻을 말하는데 보통 종족, 국가, 열방,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함이 붙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족속, 국가, 열방,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만 거룩한 나라인 우리들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행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시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서 다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질서, 가치관 등을 가르치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 애굽의 관습과 가치관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노예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방식을 그리워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지 못한 12점탕꾼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점탕꾼들은 그들의 불신이 인해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허락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곳에 있는 우상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멸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 야망, 그리고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멸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예배자로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그 우리들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세상의 적들, 그 세상의 공격들, 욕심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유혹들을 정신 차리고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더욱 공고하여서 사명자로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되어지고 인격과 그릇과 믿음으로 변화되며 준비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